자, 오늘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음악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좋든 싫든 예배를 드려야 했고, 또 들었던 음악들을 대중가요를 듣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당시에 여러분 찬미 예수라고 혹시 모를 거예요.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부르셨던 찬양도 듣고 배워가면서 이런 노래 가사구나, 참 좋은 곡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198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사실 크리스찬이지만 대중가요로 좀 뭐라고 볼까요? 건전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그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네,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보를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좀 참았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더 조금은 독특합니다. 풍경, 이런 노래예요. 제가 잘 못 불러서 누가 크게 웃었죠? 네.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텐데,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에서만,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들의 이쪽 청년부나 중고등부가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연극도 하고요,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사실 찬양은 아니거든요. 여기 예수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잘 그린 노래예요. 이 노래를 처음에 듣고 이런 노래가 있을까, 세상 풍경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풍경이 참 아름답다, 이런 노래인데, 제가 젊었을 그 10대 시기에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그룹이 했던 아주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가 있어요. 혹시 가시나무는 아시죠? 부르진 않고 시만 읽어줄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네, 이런 노래예요. 네. 여러분 이 노래들은 제가 어릴 적 그 노래들을 접하면서 너무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찬양 중에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제가 이제 20대 때 나왔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고 배우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곡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야겠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참,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도 쌓이지만, 이런 좋은 곡들, 또 찬양이 저에게는 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곤 합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관한 기록을 다양한 형태로 남겨왔습니다. 말로 전하거나, 또 이야기로 되새기거나, 또 시나 노랫말 속에서 그 의미를 담고는 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구전, 동하면 동하고요, 동요면 동요고요. 자,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저자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4장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5장을 넘겨보시면 이 드보라가 노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좋은 성경책은요 이렇게 들여쓰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행이 바꿔져 되어 있어요. 다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 또는 산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5장은 전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4장은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설명이고요, 전개됐던 사건, 그리고 5장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드보라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놓는 것이 성경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죄로 인하는 값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과정.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죄가 시작된 이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통해서 셀베이션, 특별히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번역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영어로는 재판장이 더 가까워요. 그런 리더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사람을 한 사람 볼 건데, 많은 사사가 있지만 오늘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에요. 또 지혜가 충만했던 이 여인.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그 은사들을 사용했고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드보라와 특별히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도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4장 1절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특별히 여성이었어요. 특별히 여선지자였고요, 또 용맹한 어떤 전사였고요, 또 가정주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독특한 분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면 다른 신들을 쫓아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사기에 늘 언제나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스킵한 거고요. 그 사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냐면 4장 1절 또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이전 사사예요. 죽으니 애프터, 그 사람이 다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행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다시 행동했다는 거죠. 네, 그러자 주님이 어떤 나라에 핍박을 받게 하냐면, 여러분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그 땅의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나라의 장군 시스라 장군에 넘겨서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군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빈 왕의 군대는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참 사실 저희에게 뭐가 큰 인사이트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강조했어요. 전차라고 하죠. 그림이 있을까요? 전차인데 뭐로 만들었냐면 철로 만들었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철로 만든 이런 전차가 몇 개 있었다? 우리 집에 900개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900개. 자, 그런 저런 무지막지한 큰 무기가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생했대요? 20년 동안. 단순하게 이제 식민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이클의 두 번째 스텝이 뭐였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고통을 받죠. 20년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뭐 이 사이클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몇몇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드보라도 있었고,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여인,
이 시스라 장군을 살해했던 그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도 등장합니다. 자, 몇몇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해하고 헌신했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감당했어요. 당시 역할을 했던 것이 재판을 했던 것이거든요.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혜가 많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당시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싸울 수 있었던 어떤 무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상 외의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나도 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인데 단순하게 사용하고 없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영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능력들, 신비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과 남달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무슨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잖아요. 예, 그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너한테 지혜가 있다, 잘 꺼내봐, 어디요? 그 왼쪽에 넣어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는 은사를 사용할 환경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저 어떤 그런 면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이구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상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응답해 나아가죠. 여사사가 있고요, 머뭇거리는 군대 장관, 매우 다른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작은 어떤 보물을 우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뭐라 해요? 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 지체를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은 지혜와 조언으로 사람들을 이끌죠.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을 이끌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일에 이런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네, 뭐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알게 돼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채도 하지 않고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좋은
그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미사오구가 아니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사를 사용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진심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누가? 우리에게는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사를요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커지게 돼요. 마치 이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 목사는 안 해보셨죠? 저는 목사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 회장은 우리 회장님이 2년째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뭐 3년 하면 안 됩니까? 네. 또 여러분 말장을 하시면 한 올해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 사역은요, 네, 여러분 평생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자질을 주셔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뭔지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한 해 더 해라고 하면 뭐예요? 와인 낫이 되는 거죠. 아멘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감을 알 때 그만두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면요, 마치 영화의 조연처럼, 여러분 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알죠? 서포팅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연기 잘하면 안 돼요. 내 좋은 연기로 누가 이게 조명 스포트라이트 한 거 있거든요. 네, 주인공의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이 조연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인생은 제 거잖아요. 제 인생인데요, 아직 내가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사와 이것을 잘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좀 드러나고 내 모습에 뭔가 좋아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더 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들을 내게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조연으로, 누가 저기 안에 계시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하고요, 믿음은 성장을 일으켜낸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눈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더욱 조연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볼 내용은요, 믿음은요 용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은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용기 있게 맞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드보라와 특별히 이 장군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싸워요. 산에 올라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요.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이 전쟁의 소리가 막 나오게 돼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다볼산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오는 거지. 다 동원한 거지 뭐. 전쟁이 났으니 아마 이 야빈은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대만 출전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900대 다 가동을 한 거야. 모든 전력을 싸워서 누구랑? 10,000명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10,000명이면 해보지 않을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900대 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저히 조합으로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전차를 그림으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창과 위에 이 궁병이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쓰지 않아요. 사람이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달리고요, 이 바퀴 옆에는 칼이 있죠. 그냥 가면 돼요. 10,000명은 잠깐 스톱 해도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900대 앞에 한 10대만 앞에 쭉 가더라도 많은 유의 전술의 우위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최신 무기를 장착한 시스라의 전차 부대를 제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주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이 막 기도하고 나갔어요. 10,000명이 찬양하면서 딱 나갔는데 지금 900대가 막 오고 있다고, 소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여기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서 가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했을 때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럴 때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앞에 지금 900대 중에 제일 먼저 오는 한 그 전차를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막 소리를 치고 있었겠죠. 어떠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거한 여러분 계십니까? 특별히 청년 정도 되면 이제는 인생을 좀 아시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 와서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예배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없어도 돼요. 경험해 보니 그냥 앉아 있어도 되거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주시면 내 인생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믿음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고요. 이 악한 이 사이클을 돌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10,000명 모두에게. 바락의 군대를 보십시오. 무기만 봐도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빼면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싸움을 앞두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진짜 하나님 도와주실까? 야, 10,000명, 너 그 시스라 군대 전차 보기나 했어? 얘기만 들었지. 장난 아니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조상들을 마른 땅을 걸었다고 하잖아. 정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도 갈라졌잖아. 그렇지, 그렇다며 알고 있어.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까라고 하는, 뭐라고, 여러분, 뭐 의심이라고 이해하기도 좋겠지만 현실적인 우리는 감정이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드보라와 바락과 하나님의 백성은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템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뭔가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붙잡아서.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은 사람이 누구야? 드보라겠지. 그 다음 누구? 바락 장군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10,000명 중에 대다수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승리에 관한 그분의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자인 리차드 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의지할 종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말은 좀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뭔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아멘하고 헌금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들을 세상이 하거든요. 사실 믿음이 그겁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답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죠. 누구에게?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은 감추어진 거죠. 당연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그 사실은 마치 여러분 주머니 안에 바늘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간. 여기서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강조된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생생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 먼저 가시는 거 너 안 보여?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 바로 그 다볼산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의 장소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또 소망이 있는 사람만 그 산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나가셨어요. 주님이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므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잊고요, 포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행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신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앞서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쩌면 용기는 믿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주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망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믿음이 거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안전한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소망을 주시는지,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나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한 성경의 저자는 이제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들려주죠. 대부분 산문으로 이루어진 책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인들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미식 축구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전에 먼저 다 일어나서, 특별히 정말 자유분방한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기도하는 것 같죠? 미국 국가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명절에 아버지와 우리 이제 형님과 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명절에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낼까 하다 영화를 보자라고 해서 1947년 보스턴 이 영화를 봤어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이번 연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근간으로 했던 영화이고요. 이 대한민국이 참 힘들었을 때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합니까? 그렇죠. 1945년. 45년에 우리가 해방을 하지만 우리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없었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지기 48년인가요? 그 전에 그 몇 년 기간은 마치 미군이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송기정 선수,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마라톤, 언젠가요? 베를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셨던 그분.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깃발을 하고 해서 치욕스럽다고 해서 화분으로 가렸던 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분이 47년 미국 보스턴 우리 마라톤 대회 때 우리나라의 국기로 이렇게 출전하기 위해서 담긴 스토리. 이거 진짜 픽션이 아니고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주예리에게, 저희 막내 지금 8살인 그 친구에게 물어서 어느 장면이 가장 감동스러웠어?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애국가가 나와요. 애국가. 그때 애국가가 나오는데 다 우는 거예요. 거기 저도 울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울고 앞에 이름 모르는 아저씨도 막 우시고 극장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죠. 시청하고 있는 모든 극중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애국가가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가? 나라라고 하는 것,
이 나라의 어떤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이런 이제 인생의 어떤 이 스토리들을 생각할 때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는, 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다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뛰어가요 이렇게. 네, 아 나도 마라톤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들 그런 느낌이 있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 국민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왜 그 다음에 5장에 이렇게 노래를 길게 했냐면 이 싸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만 명의 어떤 탁월한 어떤 전략이 아니었고 정말 100%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싸울 수 없었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900대가 다 망가지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믿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 그 사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짓게 됐던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기억을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래서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정리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즉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가 뭘 했다고 어떤 리마인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탐색해야 합니다.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에 너무 도취되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찬양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널리 불리는 노래나 유명한 작사 작곡가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은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전해진 이 찬송가의 원형이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 찬송가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멈출 수 없나요? 우리의 찬양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이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리라는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처럼 성경은 사실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한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노래화했어요.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서로 이런 찬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래요.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도 우리 군에 갈 때나 이럴 때 찬송 불러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랑의 위로와 격려함을 성경을 근거로 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버티고선 철병거 900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과 전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연봉이 삭감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앞서 나아가십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이 곧 다볼산의 하나님이시고, 즉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의 이 이야기와 이 노래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자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사단과 900대나 되는 철 병거가 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더욱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꺼내시고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오직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